오늘부터 우리 매일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22장인데요. 그러니까 22장 1절부터 24절인데 좀 길어서 14절까지만 이렇게 보고 같이 간단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수없이 읽으실 거고 몇 번 또 말씀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가 창세기 12장이죠.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근데 오늘 22장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잖아요.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자,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삭의 역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삭이 젊은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여기 보면 거부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은 거고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하나님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물론 옆에 우리 매일 성경 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우리는 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많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여호와 이래 이 얘기인데, 첫째는 1, 2절에 보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자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1장 13절이거든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단어가 썼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은 다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만 봐도 이게 달라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이죠. tempted. 그러니까 temptation이죠. 유혹이죠, 사실은. 시험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이 됐지만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유혹은 누가 합니까? 예,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면은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창세기 22장의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는 사실은 테스트죠. 창세기 22장 영어로 번역만 봐도 뭐 원어를 안 따져도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시험을 치죠.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치잖아요. 그 시험이 유혹은 아니죠.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유혹하면서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테스트죠. 그냥 우리 한국말로 시험이라 그러지만 테스트하는 거지. 네가 잘 공부를 해왔는가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잘 준비가 됐는가? 그 믿음이 잘 이제 시험을 칠만한가? 지금 그 얘기죠. 그럼 분명히 지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유혹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테스트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나는 유혹을 가끔 받습니까?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까? 둘 다 있겠죠. 예.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연단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까? 연단하기 위해서. 뭘 연단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죠. 40년 동안 내가 널 처음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연단하는 거죠. 어떤 믿음을 연단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연단하는 거죠. 너가 나를 잘 믿고 왔는데 100세 이삭을 주신 나 하나님을 네가 잘 믿었다.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바치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까지도 너가 잘 믿느냐? 그거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연단하는 거지만 어쩔 때는 혹독할 수도 있어요. 가혹한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면 그걸 아브라함이 해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해낸다고. 여러분도 한 번씩 해내보십시오. 아이고, 그런 거죠. 한번 해내보십시오. 그걸 우리는 그냥 멋있는 말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혹독한 연단을 아브라함이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 한번 욥을 또 묵상한 적이 있는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지어다. 욥기 1장 21절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을 놓고 참 끙끙거릴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실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가 있냐 이거지. 그거 한번 해내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우리 믿음. 저는 이것을 제 말로 내려놓으시게 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내려놓으심을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처음에는 이 본문 따라서 시험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험하신 하나님인데 내려놓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내용적으로 보면 그거죠. 내려놓으신 하나님. 몽골 선교사로 떠나신 이용규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벌써 20년 전에 2006년에 썼어요. 내려놓음.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인기가 있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기고 참된 신앙을 갖는 그 과정을 경험적으로 써내려간 책이죠. 저도 읽고 은혜가 됐는데요. 한 6년 지난 다음에 앞에 더 짤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또 썼어.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더 내려놓을 게 있어가지고 그 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전에 읽으면서 맞아, 한 번 내려놔서 될 건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 지속해 가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내려놓고 꽝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번 내려놔서 은혜가 됐으면 된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내려놓을 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전에 한번 다 내려놨는 체험이 있어.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런데 또 내려놓을 게 또 생겼죠. 무엇을 더 내려놔야 할까? 오늘 기도하면서 그걸 한번 묵상하시고 또 내려놔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브라함처럼 한번 해내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묵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이죠. 그 내용 너무 잘 아시죠? 뭐 준비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레. 그 뜻이 그거니까. 근데 오늘 매일 성경 보면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하나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준비하다는 히브리어를 소개해서 라아라고. 본문에 그 뜻이 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원래 뜻은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라는 히브리어가 거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온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절구절이.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좀 인사이트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우리는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준비라는 단어 대신에 히브리어 원어 라를 이렇게 뜻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뭘 보십니까? 그 얘기는 안 써놨어. 하나님 뭘 보실 것이라는 걸까요? 뭘 보실까요? 저는 제가 이 말씀하면서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이 7절에 나오죠. 7절.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8절에 답을 곧바로 합니다. 근데 사실 7절과 8절 사이에 곧바로 그렇게 1초 안에 답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내가 아버지라면. 좀 어느 정도의 침묵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좀 흘렀을 거라고 봐요. 지금 산을 둘이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래 이렇게 8절의 답을 곧바로 안 했을 거야. 한참 생각하고 뭐라고 말할까? 그 번제를 바로 너야. 이게 답을 해야 되잖아. 너가 양이야. 너가 번제할 거야. 널 죽여서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정답인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곧바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삭이 아버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치매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참
잘못 잡수신 거 아니야? 뭐 이게 뭐 이상한 얘기들이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 뭐 나중에는 했겠지. 그러나 그때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같이 읽을까요? 아까 다 읽었지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답은 잘 알죠.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늘 들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한테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야 아브라함아, 내가 언제 준비한다고 했냐?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바쁘시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는 이 모리아 산 한쪽에, 그리고 산 저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볼 수는 없지만 이거 제 상상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준비하시리라는 단어에 보신다, 본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것이다. 뭘 보셨을까? 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도 보셨겠지만 산 저쪽에 있는 좀 길 잃고 헤매는 순양 한 마리를 보셨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거예요. 보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순양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 올라가는 그 한 지점에 산 건너편에서 이 순양을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길 잃고 헤매는 것 같지만 지는 걸어가는 거지만 올라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잃은 순양을 보시면서 그 지점으로 이렇게 인도해 간 거라고 저는 상상하고 싶어요. 갑자기 순양이 수풀에 탁 걸려가지고 있는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산 건너편에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면서 결국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수풀에 불이 걸리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전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한 인생 살아가면서 또 우리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죠, 그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없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말이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해주실 거야 이런 말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뭐 위로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그냥 의심 반 믿음 반 또는 그냥 빈말 뭐 이런 말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걱정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어떤 사건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보면 그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걸 우리는 나중에 가서 알게 됐잖아요. 고백이죠. 경험이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그런 툭 던진 그 빈말 같은 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 모르는 저쪽에서 보고 계시고 준비해 주시고라고 있는 거죠. 저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랄까 그 결말을 너무 빨리 알아버려 가지고 재미는 없어요. 긴장감이 없다고.
긴장감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8절에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까지만 봐야지. 나중에 순양이 수풀에 걸릴 거는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위기의 순간인데 결말을 모르고 있잖아요. 결말 아십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 말을 우리 이렇게 한번 내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그 일의 성취가 내 결단이나 내 노력이나 무슨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모든 일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신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시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테스트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인정해 주신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좀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는 수풀에 걸린 수양이라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없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아주 곧바로 차례차례 짧게 나열되고 있어요. 6번에 걸쳐서, 그죠? 근데 이게 급속하게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라. 6번의 동사가 짧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고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들한테. 그런 걸 안 믿은 거지. 솔직히 따져보면, 그죠? 만약에 그 말을 믿고 있었다면, 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기대했다면 이렇게 빨리빨리 안 했을 거예요. 조금은 천천히 제단을 쌓고 야 뭐 하나 간식 먹고 오자. 또 나무를 벌려놓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는 급하게 바로 너가 올라가야 돼.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뭔가 없나? 뭐 양 한 마리가 없을까? 아마 시간을 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겠냐고 제가 생각해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삭을 잡으려고 직진한 거예요. 이게 진짜죠. 직진한 거라고요. 수풀에 걸린 양은 아직 안 나와요. 다음 나오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더 급해졌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브라함이 막 빨리 해가지고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야야 아니야 멈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가 돼서 전에 몇 번 설교까지 됐지만 다시 쓰고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내일 죽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근데 내가 아직
살만하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내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무소용했을까. 하나님 앞에 다 내던지는 거죠. 뭐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 마음까지 죽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야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우리의 그 위기의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봐요. 그런 경우도 있죠. 급한 어떤 이머전시 같은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아. 그걸 하나님이 딱 보호할 수 있죠. 그죠? 그 순간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약의 인물들의 그 신앙의 열거를 쭉 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인데 거기 아브라함의 기록이 나온 게 17절에 나와요. 11장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안 드렸죠. 드리려고 했지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걸 믿음으로 드렸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거죠, 증거. 일종의 히브리 기자가 구약 인물들을 쓰면서 실제로는 드리려고 했지만 결과는 드리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그 다음 절 9절,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구절을 히브리 기자가 구약 인물들을 정리하고 하나의 메시지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부활이라는 단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순종했을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도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스마엘은 떠났고 근데 남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삭을 주시겠지 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뭐 하나님은 하시려면 못하실 일이 있을까. 이런 그걸 오늘 히브리 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알죠. 죽음을 이기시고 그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기쁨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이삭을 다시 살려내든지 또 다른 이삭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힘든 세상 살아가잖아요. 험한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행히 미국이 이란과 2주간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가봐야겠죠. 잘 되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사람도
사람도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포커스를 물론 아브라함 얘기를 내용적으로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테스트를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